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체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결용으로 사용되는 이 잿물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이 16장의 이 고라 일당의 이 반역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 그리고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자연히 이 시체와 접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축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즉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그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그런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 부정한 자의 죄를 씻는 그러한 법으로서 이 정결법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멍에를 치지 않은 자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정결용으로 사용하는 그 잿물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잿물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즉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멍에는 무엇인지 알죠? 이 소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깨에, 소의 이 등에 이 메어서 이런 쟁기라든지 이 마차라든지 수레라든지 그런 것을 끌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즉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이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멍에라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요구된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죄로 인한 그 인간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런 순결한 이 존재의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 영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런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러한 이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이런 이단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데,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10개월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고 이 땅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출생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 보통 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관계에 의해서, 즉 정자와 이 난자가 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그 아이들은, 생명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이렇게 즉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보통 생육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이 특별한 그런 생육법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출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예수님에게는 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이런 아담이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죄를 속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전가가 안 되죠. 왜?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마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가르침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이 죄인은 하나님 방법으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이 몸을 씻어야지만이 그 죄가 깨끗이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시체로 인한 이 부정한 죄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런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길, 이 길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이 암송아지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희생이 필요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 피 흘림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단 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고,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찾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벽 보고 첫날 만날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배 만배 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 앞에 비나이다 새벽에 모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죠. 여러분 1000번 절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10,000번 절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아무리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노력들은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이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이 거짓말에 이 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을 잘하냐면 죄도 없는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 정도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불완전한 존재, 즉 죄는 없이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증거, 표시로 무엇을 만든 겁니까?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의 삶은 망할 거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시험, 그래 내 말을 잘 듣나 듣지 않는가 내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표로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이 들어가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과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하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용사인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리앗 장군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다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거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읽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줘라. 그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과연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금, 말씀, 그리고 기도. 아무리 구원의 투구로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완전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또 손에는 성령의 금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는 이 거짓의 고수고 여러분에게 틈만 보이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너희는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짓을 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의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거짓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뭡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또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말을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줄게.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망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 망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돈으로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누구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최초로 거짓말한 자.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모든 거짓말들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거짓이 무엇을 낳아요? 거짓을 낳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짓의 아비, 아니 거짓의 할아버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 하더라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나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마다 큰 기적은 없어요. 병이 낫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죽었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정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예수 안에 모든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보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계속 쳐다보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탁 열려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영적 눈이 탁 열리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물이 탁 들어오게 돼요. 그 보물을 붙들으면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 보물을 붙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게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보물들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보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뿌리가 깊이 팍 받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강한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지더라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아 놓으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이 가뭄과 같은 그러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 안에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